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서 병원에 갖다 띄워놓으면 꼼짝 못하고 못 나와. 걸어서 올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와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건강해서 걸어서 여기를 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예, 그래서 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은사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아직도 한참을 더 해야 됩니다. 사랑은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있고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이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냐라고 볼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그가 행위가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벗어나서 말할 때, 세상 말을 많이 할 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짜고 싹꾼이다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 봤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전혀 아닌 거. 그 다음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오직 그 문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문은 결국 진리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싹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보고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고 결국은 가짜고 싹꾼은 뭐하러 오냐, 죽이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오지 우리에게 도움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도둑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오고 우리 거 뺏어가려고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오는 게 도둑은 아니다. 근데 싹꾼도 도둑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이제 싹꾼 묵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에레미야 23장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13절부터 볼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3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는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나 이제 이쪽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잡혀갈 때에 그 예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돼서 잡혀갈 때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벌할 거다. 회개해라. 계속 그런 예언들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보았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여, 이게 우상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탁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고 볼 때, 그들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이 아니고 다른 것을 힘입어서 예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을 지금으로 내 형편으로 지금 현 시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다 비교해서 다 이게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지금 이때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사람들도 바알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도 바알을 의지해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아니다. 바알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신을 의지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다 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 에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모세도 예언을 했고 다 예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냐는 얘기야.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만 기록을 해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말씀을 잘 깊이 해서 보면은 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알을 의지해서 했다. 근데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는 가증한 일을 하는 자도 있고 간음을 행하는 자도 있고 행악자의 손을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더 악을 행하게끔 그냥 놔두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중에 그 믿는 선지자들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정말로 아니면은 아니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니다고 야단을 치지 못하고 그냥 두고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했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멸망할 때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벌을 할 건데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거라는 얘기예요. 물을 마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신다. 쑥을 먹는다는 것은 쑥은 쓴 것을 의미하잖아요. 쓴 걸 의미하면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걸 정말 싫은 걸 얘기하죠. 독을 의미하고 독한 물을 마시느니라.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벌을 낼 건데 왜 내가 그들을 벌을 냈냐. 사악이 그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나라에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바로 안 가르치고 바로 하지를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그들을 그냥 두고 보고 지도자들도 하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도자들을 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도자들을 벌하겠다는 얘기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게 지금 보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잘 보면 지금도 현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6절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을 안 전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대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400명 중에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 소수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헛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대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똑같은 것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고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누구한테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잘못했어.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아. 성경을 펴서 놓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르쳐주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으면 네가 잘못했으면 이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리고 그 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언을 받으러 갈 때는 그 말 들으러 갑니까? 그 말 들으러 가요? 그 말 들으러 가냐고. 아니죠.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해준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 야단 맞으려고 하는 야단 맞으러 누가 갑니까? 그 야단 맞으려고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도 하는 말이 잘못을 했는데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29장에 가서 보면 29장인가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거기 가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 왜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들은 잘 되니. 그런데 너희들은 70년이 되면 회개하고 거기서 살고 70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서 다른 나라 가서 거기 가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있고 싶어요. 여기에서 포로로 안 가고 싶고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 나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혹시 우리나라 전쟁이 안 난다고 하고는 소리를 듣고 싶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빨리 끝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의 생활은 너무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벌을 해서 이 나라 전쟁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얘야 영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맞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똑같은 얘기,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니야, 재앙 없어. 그리고 빨리 회복될 거야. 빨리 평안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서는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에 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 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좋게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가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누가 내 말을 참여해서 들었더라면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하고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 말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하여튼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의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이 천국 천상에서 회의한다고 했어요. 천상에서 회의하니까 요백에도 있다가서 나는 사단이가 오니까 야, 너 내 요 종 봤냐?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지. 에이 무슨 소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을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죠. 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할 때도 거기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누가 갈래? 내가 갈게요. 어떻게 갈래? 거짓말하는 영으로 갈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회의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거기서 회의하는 말들을 들었더라면 그 말을 듣고 누가 가서 내 백성에게 제대로 전해줬더라면,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여기에 기록을 하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보고 전하고 기록을 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제대로 읽었더라면,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해서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겠는가.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지 않고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다름질해서 전환되잖아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잖아. 그렇죠?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 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뛴다는 얘기야. 열심히 전한다는 얘기야.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의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면, 다시 바꾸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읽었더라면, 제대로 읽고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아니면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았더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쪽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였지 않겠느냐. 성경 우리 열심히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그때 에레미야 당시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면 그때 이미 다 성취되고 끝났는데 뭐더러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본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그 본을 봐서 나는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좀 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하는 그 소리를 좀 들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가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해야 된다니까.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벌이 성도들보다 더 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로 잘 완수한다면 상급도 크지요. 상급도 커요. 누가 그냥 하라고 하면 누가 목사 하려고 그러겠어요? 돈이 되기를 합니까?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지만 돈이 되기를 합니까? 교회 사람 숫자 많지도 않은데도 별별 일이 다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더 많잖아. 더 많잖아. 누가 그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걸 하고 싶어 다른 거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붙들림을 받고 그 일을 할 때는 그만한 대가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잘못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다고 한다고. 마태복음에 적은 거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큰 목사하고 천국 가서 보잘것없는 취급받으면 쓰겠어요? 업신여김 당하면 쓰겠냐고. 그렇지 않으려면 빼지 않고 가르치면 크다 일컬을 봐. 큰 것이 부피가 큰 게 아니라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왕의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잘했다, 참 위대하다 소리 들어야지. 야, 너 보잘것없어. 그리고 뭘 버림받으면 쓰겠느냐고. 그러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해야 된다니까. 그게 할 일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봐야 되지만 우리들도 이걸 잘 읽었더라면, 제대로 읽었더라면 악을 행치 않지 않았겠느냐.
지도자들이라면 제대로 읽었더라면 좀 전해가지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자, 2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아니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이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 바알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라.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보세요. 이 선지자가 나는 몽사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말했어. 꿈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말했어. 하고 예언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예언하겠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그 마음이 간교한 자라. 그들이 몽사를 말하니 생각인즉 바알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요. 바알을 통해서 미신들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꿈으로 보여줬어 꿈으로 얘기해서 예언을 했던 그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듣고 능력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심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속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점차 하나님을 잊고 거기에 치심을 하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잊고 더 세워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 성도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 그 어느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 추종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점차 하나님이 멀어지고 나는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 꿈으로 보여줬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어. 환상으로 보여줬어. 뭘로 보여줬어. 했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해서다.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치심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100번 1000번 좋은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훨씬 좋다. 자, 2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을 얘기하는 사람 맨 꿈 얘기만 해. 환상 얘기하는 사람 맨 환상 얘기만 해. 귀신 쫓아내는 거 얘기하는 사람 맨 귀신 쫓아내는 얘기만 해. 병 고치는 거 얘기하는 사람 맨 병 고치는 얘기만 해. 근데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은 또 맨 말씀만 얘기를 해. 무엇이 좋겠어요? 말씀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 말씀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기록한 것을 좀 들었더라면, 기록한 것을 좀 읽었더라면, 내가 회의하는 소리를 좀 들었더라면 가서 내 백성에게 악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었더라면 악에서 돌이키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 말 명심하세요.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그들로 인하여서 내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이 말을 좀 명심하시라. 다시 바꿔서 기록한 말씀을 좀 읽었더라면,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제대로 그걸 읽었더라면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바로 분별하고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 말을 좀 명심하시라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씀으로만 위주로만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말씀만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러고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발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대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만 위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말씀만 아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기도한 만큼 겸손하고 살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것만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을 많이 안 만큼 살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살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믿음하고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요? 순종과 성령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막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제해야 되죠. 인내도 해야 돼요.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무슨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닥치면 무너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터지면 무너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하기가 싫어. 안 하게 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홍수가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안 흔들려. 무너지지가 않아. 그래 그 찬양 있잖아요. 파도가 쳐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 거기가 반석이라 나는 그 반석 위를 걷습니다. 그 찬양 참 좋아. 파도가 쳐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 거기가 반석이라 나는 그 반석 위를 걷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 거기가 반석이라 나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을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막 내가 절제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다니까. 하기가 싫어. 그리고 짜증이 나. 그리고 어느 때 가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안 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파산할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교회를 오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오면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거야. 그냥 힘 안 들고 와. 걸어를 오든 혼자를 오든 누가 델러를 오든 오는데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려고 그러면 짜증나. 가기도 싫어. 그걸 오려고 해봐. 그럼 막 억지로 오려고 하면 막
그냥 억지로 오지 오기는. 근데 억지로라도 와야 돼서 억지로 오기는 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 가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재밌겠는가? 하고 싶겠는가? 말로 죽어. 진짜 말로 죽어. 주일날마다 1년 365일, 52주, 1년 52주를 날마다 내 의지로 막 억지로 막 나는 가기 싫은데 막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가면 막 벌 받을 것 같은 게 막 억지로 막 가야 돼. 내 의지로 가야 돼. 내 의지로 막. 그걸 52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6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오는 게 재밌고 빨리 가고 싶고 어떤 때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 주일이 기다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많이 읽어라.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라.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라. 맨날 그거. 도대체가 우리 목사님 맨날 왜 기도하라 그래? 맨날 왜 말씀 읽으라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힘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왜 설교가 이리 가지? 진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 말기를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늘 주님이 저녁에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고.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니까. 도적 안 맞아. 왜? 다 알려줬잖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올 거다. 그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와도 그냥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도적 안 맞아. 그래서 도적같이 안 와. 준비 안 한 사람한테 도적같이 온다니까. 준비 안 한 사람. 근데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이 그리워서 뭘 보고 뭐를 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그런 것에 치심을 내가 하고 살아야 할 시기냐 그 말이야. 그냥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냐고. 병 고치는 능력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합니까? 환상을 보는 능력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내가 입신해서 천국으로 갔다 오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인도를 합니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게 도움이 되지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면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그것 갖고는 못 가. 나 천국 가서 입신해서 천국도 보고 왔는데 왜 못 가요? 나 너 몰라. 그럼 어쩔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고. 정말 우리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준비하고 살 때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자고요. 그래야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만나는데 도적같이 안 만난다고. 도적같이 안 만나요. 에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볼래요? 14장 14절.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야.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안 보냈대잖아. 여기 이제 그 위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 다 그냥 일일이 하면 좋겠는데 일일이 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다 읽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가는 그 얘기인데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걸로 생각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복술 이렇게 안 보냈대잖아. 안 보냈는데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을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도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들, 그 거짓 선지자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냈대잖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던짐을 받고 그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내가 한 말만 들어라라는 얘기로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겁주려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어쩔 것이냐고. 만약에 내가 거기를 치중을 했는데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을 따라갔다가 그들을 멸망할 때 나도 멸망하지만 내 자녀들까지 멸망을 한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쪽에 치중하지 말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하라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치심하지 말자고. 그거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왜 내가 만약에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갔다가 내가 화를 입을까 봐 내 화를 자초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내 화를 자초하지 말자고.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거기도 보면 같은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레라 전쟁을 방비하게 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 말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에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은 자들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살 길만 도모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성이 무너졌는데도 성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쟁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피신을 가라고 피난을 가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요새날 오늘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정신 차리고 살자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하자고 신부단장 하자고 전해야 되는데 심판날을 생각하자고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안전하다 괜찮다 복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 심판날의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 그리고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만 전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전쟁을 방비하게 안 했대잖아. 전쟁이 나니까 전쟁을 봐서 싸울 준비를 하든가 피난을 갈 준비를 하든가 하게끔 해서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해. 그거를 안 하고 여우같이
저만 다른 나라로 이민가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놔두고 그래갖고 저만 가서 살면 돼.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이 없는데 저 혼자 가서 그 나라 가서 누리하고 살면 뭐가 좋아요? 나라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좋은 거야.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건재하게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사는 것과 나라가 없어져갖고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헛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발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헛된 점괘를 보고 사람이 그 말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선지자잖아. 예언가잖아. 목사잖아. 유명한 목사잖아. 그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이 내게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고 산다고요. 그렇게 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 아니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뭐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한 거 아니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면 예언이라고 할 때 물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다 병을 고치지만 예언이라고 하고 할 때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할 때는 국가적인 거, 그 다음에 온 교회에 대한 거, 그 나라에 대한 거,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전부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지, 개인에게 가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고 예언한 것은 성경에서 못 봤어요. 그렇게 예언한 것은. 개인으로 가서 한 것은. 나라적인 거, 국가적인 거, 어느 교회적인 게 지금도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특별한 경우에 비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사로 이 교회의 비전, 나라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개인에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써 있어. 이게 예언이야. 결국은 궁극적인 예언은 이것이 예언입니다. 궁극적인 예언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는 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뭐 했다는 얘기는 응답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에게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제일 잘할까? 그 양을 기르는 목자가 제일 잘할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우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응답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응답이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자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의 해치를 하는도다. 여호와의 공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러면 그 사람만 천국을 못 가냐? 그 말을 듣고 따라간 자도 천국을 못 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을 벌을 할 때 그들을 말을 들은 사람도 벌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들어간다잖아. 근데 왜 그러냐는 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가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쫓아갔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줬다는 얘기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사람은 말씀만 하고 몽사만 얘기하는 사람은 몽사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은 꿈 얘기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사람은 말씀 얘기만 한다고.
자기 경험 얘기하는 사람은 경험 얘기만 한다고. 자기 경험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이 최고야. 성경에서 어떤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경험이 최고야. 성경을 능가해. 경험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아니다 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한 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말씀을 알면 안 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안 만큼 살아야 돼. 기도한 만큼 살아야 돼.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한 만큼 안 산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 안 만큼 안 산다? 순종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 성령의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기 싫으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럼 빨리 순종을 해. 빨리 순종을 하고 성령님 자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알바를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알바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아, 내가 무엇이 막 불평이 생기고 뭐 한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성령이 요즘에 좀 충만하지를 못하는가 보다. 그럼 얼른 기도를 해. 그러면 다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그냥 다시 인도를 받으면 돼.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결국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근데 뒤에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왜?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가니까 나는 너 몰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실컷 예수 믿고. 실컷 예수 믿고 나 너 몰란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어이없잖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진짜 오마이갓이요. 우리 이종 권사님 그 카톡 오마이갓 그랬더니 막 진짜 오마이갓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바에는 다른 데 치심하지 말자. 그럴 바에는 다른 데 치심하지 말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항상 그 충만함으로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 29장으로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볼게요. 29장 8절 9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2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 하지 말라 하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선지자들에게 가서 예언도 받지 말고 내가 꿈을 꾼 것도 가서 꿈 행몽도 해달라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꿈 행몽 하려고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꿈을 꾸다 보면 어느 때 내가 알아. 이거는 영몽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흉몽인지 영몽인지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기도하고 판단하면 돼요.
누구한테 가서 꿈 얘기해서 꿈 해몽해달라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대. 안 보냈대잖아요.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얘기니까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때가 되면. 말씀대로 살 때 얘기야.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 때 얘기가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 주실 것은 놔주려고 생각해 놓고선 조금 늦게 주어도 뭐 때가 되면 죽었지. 내가 이러고 살았어. 그때 이제 안 준 거 보니까 아니요. 그랬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보낸다고 했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430년 후에 거기에 가서 그 살다가 나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때 말했던 걸 내가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주려고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어. 좋은 거.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니까. 기도해야 준다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준다고. 그래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한 생각이 아니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벌 주는 게 그게 목적인 부모가 있겠습니까? 평강 주고 소망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다 소망,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소망 주고 평강 주고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 마음 치심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다른 데 치심하지 말고. 그거를 알고 싶거든. 다른 데 치심해서 거기에서 알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심령에 와요. 그게 응답이 와. 마음의 심령으로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그런데 어쩌다가 뭔 꿈을 꿨는데 꿈을 깨는 동시에 말씀이 같이 동시에 떠오르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났는데도 그 마음 생각과 말씀이 동시에 같이 생각이 나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만 있는 것은 이게 내 생각일 가능성도 커. 왜? 여기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에 다 기록. 그 말씀에서 다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향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장래에 잘되게 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치심하고 다른 데 가서 잘 되냐 안 되냐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되냐 마냐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 만나줄 것이고 네가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가는 것은 뭐 내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서 가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 벌할 거야. 너 내가 쑥물 먹일 거야. 독한 물 먹일 거야. 이 소리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에? 누구한테 내가 예언받으러 가면 너 독한 물 하나님이 너한테 쑥물 먹인데 너한테 독한 물 먹인데 이 소리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어 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만나준대잖아요. 찾게 만나준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우리가 봐서 신명기 13장 끝날 때가 됐는데 신명기 13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거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말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니라. 결론적으로 그런데 치심하지 말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만 따르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꿈꾸는 자는 죽이고 예언하는 자는 죽이고 꿈 해몽하는 자는 죽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꼬시는 거야. 그 꼬시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뭐 주면서? 예언 주면서. 뭐 주면서? 사탕 주면서. 뭐 주면서? 당근 주면서. 뭐 주면서? 내가 나에게 뭐 능력이 있다. 병 고쳐준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내가 듣고 싶은 그 사탕 주면서 나를 꼬셔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못 살게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래잖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가면 그냥 그걸 따라가면 그냥 냅둔대잖아요. 왜? 네가 누구 따라가나 보려고. 기적 따라가나 이적 따라가나 표적 따라가나 능력 따라가나 아니면 그저 그냥 말씀만 따라가나 그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고 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왜 그러냐? 그들은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살지 못하게 하려고 너에게 사탕 조금 주고 너 꼬시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꼬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많이 알아요. 그렇죠? 말씀 많이 압니다. 우리 교인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그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절. 근데 성경은 그때 그 시절에 끝났을 것 같으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때 그 시절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고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준비하고 살 때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 때예요. 끝날 때가 됐는데 그냥 오늘 이거 마치려는 게 에스더 2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에게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넷이 아수아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왕비가 되는 과정인데 왕비를 뽑는 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맞으면 자격이 되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참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나를 꾸미고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꾸미고 예쁘게 모든 걸 단장하고 꾸미게 하기 위해서는 준 거 외에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은 다 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꾸며 예쁘게. 왜? 왕의 눈에 들게 꾸며야 돼. 그렇게 꾸며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16절에 보니까 16절 15절 후반절이네.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내시 해계가 준 것, 그 정한 것 외에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아무것도 안 구했다고. 그거 정해진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 그 꾸미는데.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정한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거 갖고만 꾸몄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냥 그 정한 거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 승부 보세요. 말씀으로 승부 보시라고. 정말로 말씀 제대로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인도 받으라고요.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것만 하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진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 진짜로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셨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이 뜨겁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에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휩쓸리지 말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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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